네, 감사합니다. 로마서 8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8장 1절에서 8절까지 먼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느니라. 아멘. 네, 우리가 신약 성경 249페이지를 읽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오늘 말씀 요약했던 것처럼 정말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어렵다함을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칭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신칭이 믿음으로써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의 육체는 아직 여전히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공고한 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고, 이러한 공고한 가운데 우리는 어떻게 생활을 했는가, 공고한 가운데 어떻게 이 구체적인 믿음의 삶을 사는가를 다윗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정말 기름 부음을 받는 순간에는 이미 하나님 입장에서는 이스라엘의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세상에서 보면은 사울이 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이제 다윗을 주목하면서 그렇게 죽이려고 하던 그 모습이 지금 우리 안에 있는 죄의 그 영향력, 사탄이 계속해서 우리로 하여금 믿음을 갖지 못하게 떨어뜨리게 하고 또 육의 모습이 나오게 유혹하는 그런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께서 일하신다, 그 신실하심,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하시더라, 거기에 대해서 이제 쭉 믿음의 성장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다윗이 또 징계를 받고 나서는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면서 진짜 그 어려움 당하는 것조차도 여호와께서 하시는 걸로 믿음으로 받아내고, 말년에는 성전을 짓는데 모든 자격을 다 냈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이 땅에서 가장 귀한 일이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자기 남은 인생 전부를 하나님 섬기는데 다 헌신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도 이제 마지막 남아있는 이 육체를 가지고 죄 짓는 데 쓸 게 아니라 내가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의 사랑을 위해서 쓸 수 있는가 우리가 고민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아멘. 오늘 이제 이 말씀을 조금 전하기 전에 이 말씀을 좀 명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영의 일을 따른다, 영의 일을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할 수 있는가, 이걸 좀 깊이 있게 알기 위해서는 불교에서 이야기하는 걸 제가 조금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짧은 시간에 그걸 다 핵심적으로 이야기하기는 어렵겠지만 제가 충분히 이해한 바에 의하면은 이렇습니다. 우리가 이제 지금 인도 보면은 왼쪽 편에 인더스 강이 흐르고 우측 편에 겐지스 강이 이렇게 흐릅니다. 그래서 인더스 문명이 인류의 거의 초기에 발달했던 문명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강 주위에 이렇게 평야가 있으니까 얼마나 사람들이 농사 짓고 살기가 좋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이 땅이 한정되다 보니까 늘 우리 인류는 어떻게 했습니까? 전쟁을 했어요. 그래서 좋은 땅을 차지하려고 전쟁을 하니까 이제 사람들은 더 나를 지켜줄 수 있는 뭐가 없는가 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우리에게도 왕을 주소서 하는 것처럼 그 당시에 인더스 문명에 있던 사람들도 이제 통치 구조를 강하게 확립을 해 나갔습니다.
그러면 이제 통치 구조가 확립이 되면은 그 다음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이 이렇게 가까이 알아지면은 무시한다, 가볍게 생각한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처음에는 왕이고 내하고 먼 존재라면 왕이 오는 것만 해도 내가 진짜 두려움에 떨리고 고개를 숙이는데, 왕하고 술 한 잔, 두 잔 먹다 보면은 친구처럼 여겨지면서 가볍게 여기는 거예요. 참 사람이 악하죠. 그래, 이제 이 통치 구조를 만들고 난 다음에는 이 내가 통치하는 게 정당하다는 것을 부여하기 위해서는 이제 이 질서를 만들어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만들었던 게 지금도 인도에 있는 카스트 제도예요. 제일 위에 브라민, 그 다음에 크샤트라, 바이사, 수드라. 그래서 제일 위에 통치 계급, 또 하나님, 자기들 신들에게 제사 지내는 계급, 브라민, 그 다음에 군인들, 크샤트라, 그 다음에 상인들, 바이사, 그 다음에 노동자, 수드라, 그 다음에 지금도 있는 불가촉 천민, 모든 굳은 일은 다 하는, 그때부터 그 카스트 제도가 만들어졌어요. 그런 다음에 이제 이 카스트 제도를 더욱더 공고하게 하기 위해서 이 브라만 교에서는 뭘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은 윤회하고 업보, 이걸 주장을 그 신념 체계에 들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바이사르 브라민으로 살던 크샤트라도 살던 이는 내가 전생에서 선한 업보를 쌓았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내가 좋은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그래서 하층민 너희들은 우리의 질서에 순종하는 게 바로 신의 질서에 순종하는 거다 하면서 이제 순종을 강요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밑에 하층민들은 이제 그게 어릴 때부터 깊이 머리에 박히면 그냥 이 카스트 제도가 내가 전생에 악한 업보를 많이 지어서 그런가 보다 하면서 그냥 순응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제일 위에 있던 브라민 계급들은 자기는 이제 그 권한을 하늘로부터 받았기 때문에 신으로부터, 그래서 제사를 지내는 역할까지 같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시대를 살다 보면은 사람들은 늘 이제 그 형식에 이제 매이는 거예요. 제사를 지내는. 그 제사 지내는 게 도대체 뭐이길래 그 브라민이 그렇게 하층민들을 괴롭히고 뜯어내는가. 그래, 마지막 즈음에 이 브라만교가 4개의 성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베다스라고 하는데 그 마지막 성경이 우파니샤드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때 어떤 생각을 가졌냐면, 정말 신이 존재하느냐, 그 다신론을 섬기는데 이 브라만이라는 그런 신들이 존재하느냐 하면서 의문을 가지면서 진짜 신은 존재하지 않는 것 같고 그냥 우주의 근본 질서의 하나의 어떤 핵심 원리, 본질로서 신이라고 우리가 칭하는 것 같아 하면서 하도 이제 의식에 희생 제물을 지내는데 브라만교가 집착을 하니까 진짜 신은 있는 건 아닌 것 같고 그냥 우주의 기운인 것 같아. 이렇게 하면서 제사 지내는 걸 조금 완화시키면서 뭘 이야기했냐면은, 자, 우리 인간에게는 본질이라는 게 있다. 그 아트만이라고 합니다. 이 본질은 내가 명상을 하고 좋은 행동을 함으로써 그 브라만이라는 그 우주의 본질적인 그 정신에 내가 합치가 된다. 그래서 범아일려라고 합니다. 그걸 브라만, 그 우주의 본질하고 내가 사실상 동일하다. 이렇게 이제 이 종교가 이제 쭉 흘러나오고 있었어요. 우리 변태환 형제 맞죠? 잘 모르겠습니다. 전에 스님이 되려고 했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불교가 이제 그거보다 좀 더 이제 진보적으로 나왔어요. 우파니샤드도 윤회를 인정했단 말이에요. 그 아트만 본질이 있으니까. 그런데 이제 고타마 시타르타는 이제 석가모니라고 우리가 하잖아요. 왕족에서 태어났어요. 태어나서 이제 자기가 쭉 돌아보니까 왕족도 아프고 늙어가고 죽더라는 거예요. 하층민도 그렇고. 그러니까 의문이 드는 거예요. 아니, 전생에서 선한 업을 쌓았더라면 저 브라민들은 왜 병이 들고 나이가 들고 아파?
하면서 정말 이 전생이 있는가? 윤회가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의문을 던졌어요. 그러면서 이제 이 시다르타는 이제 세상을 관찰한 거죠. 정말 보니까 정말 모든 것들이 다 인연이 닿아서 우연히 만남에 의해서 이 세상이 돌아가시더라. 그래서 인연 생기에서 연기론이 여기서 나옵니다. 우리 인간도 사실 마찬가지잖아요. 어머니와 아버지가 우연히 만났고 그 많은 진짜 정자와 난자 사이에서 내가 우연히 그게 착상이 되어졌고 그러면서 나와서 보니까 우리 육체는 사실상 세포를 보면 거의 빈 공간이에요. 그리고 6개월마다 우리 세포는 신경세포 빼고는 거의 다 바뀌어요. 그러면 내라는 존재는 뭐지?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시다르타는 진짜 그 본질, 그 아트만이라는 게 있어 하는 데 대해서 의문을 가진 거예요. 내가 본질이 딱 없어져 버리면은 윤회될 대상이 있습니까? 예, 없는 거예요. 그래서 윤회의 업보를 벗어나게 하는 가장 좋은 방법 뭐였나? 내라는 존재가 진짜 있는가? 그래서 무아의 세계를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시다르타는 이제 사성제와 삼법인을 기준으로 불교 처음 철학을 발전을 시킵니다. 그래서 사성제라는 것은 고심멸도해서 고성제. 자, 우리 인생은 보니까 내가 하고 싶은 것들이 있는데 이게 안 되더라. 이게 고통이다. 그래서 가만히 인생을 들여다보니까 그 정말 고통이더라. 마치 욥기서에 있는 것처럼 인생은 고난을 위해서 태어났나니 하는 것처럼 인생은 정말 고통이더라. 그러면은 이게 왜 고통이 생기지? 그래 이제 그게 집성제예요. 가만히 보니까 사실은 다 비어 있는데 우리가 행복이라는 관념을 만들어내고 불안한 관념을 만들어내고 건강이라는 관념을 만들어내고 그 관념을 없는 때 사실 있는 것처럼 본질이라 생각하고 내가 추구를 하려고 하니까 닿지는 못하고 여기서 번뇌가 다 일어나더라. 그게 이제 집성제예요. 그 다음에 이제 그럼 이 번뇌를 이길 수 있는 게 뭐냐? 멸성제. 자, 이 멸성제는 보니까 결국은 내라는 존재는 사실상 내라는 존재는 있는 듯 하지만 이게 진짜인지 이게 본질이 있는 건지 의문이고 그래서 사람들이 없는 걸 자꾸 추구하려고 보니까 이런 고뇌에 빠진다. 그러면서 이 지식을 알아야 아 정말 세상은 아무 무의 존재구나. 공한 존재구나. 내가 여기에 집착할 필요가 없구나. 그걸 깨닫는 순간 내가 불꽃이 꺼지는 니르바나 열반으로 들어간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어떻게 이 열반으로 들어가려고 하냐? 그게 도성제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좋은 거 바르게 봐야 되고, 바르게 말해야 되고, 바르게 행동해야 되고, 이렇게 팔정도를 수행을 해야 된다. 그게 이제 우리가 사성제고, 그게 이제 집약된 게 삼법인을 해서 재행무상, 재범무아, 열반적정.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사실상 무상하고 내라는 존재도 없고 이것만 깨달으면 우리가 열반, 내 모든 번뇌가 불이 꺼지는 평온한 상태에 들어간다. 이게 처음 불교 철학이었어요. 들어보니까 그럴듯하죠? 다음 주부터 또 절에 가는 거 아닐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이제 처음에 나왔던 그 불교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참 이 불교가 제가 불교 철학을 여러 번 보면서 마치 로마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처럼 느꼈어요. 그래서 저는 불교 하시는 분들은 절에 가서 그냥 절만 하지 말고 불교 철학책을 좀 많이 읽으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런데 이제 이대로 가버리면은 자 어쨌든 불교 철학에서도 올바르게 내라는 존재는 이미 존재하지 않아 무아. 우리 그리스도인처럼 나는 죄에 대해서 죽었어. 그 이야기하는 거 너무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불교는 또 바르게 보고 바르게 생각하고 바르게 말해야 되고 마침 우리가 의의 열매를 맺는 거라
크게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 로마서 7장까지 했는데 7장에 거쳐버리면 우리가 불교하고 뭐가 다른가 구별을 해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에 반드시 필요한 게 세상 종교와 철학하고 정말 차별되는 점을 딱 보여주는 게 8장입니다. 아멘. 아멘. 자, 이제 불교하고 우리가 다른 걸 이제 찾아봅시다. 자, 불교에서는 이 내라는 존재, 이 내라는 존재는 사실상 비어있는 무아, 내라는 존재는 영원한 본질적인 게 없는데 내가 자꾸 추구를 하다 보니까 여기에 문제가 돼. 그래서 내가 명상을 하고 바른 생각, 바른 행동을 함으로써 나는 열반에 도달할 수 있다. 이게 전제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은 어떻습니까? 내라는 존재가 죄 아래 있기 때문에 의의 열매, 선한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까? 예, 우리는 아예 안 된다는 걸 전제하고 들어가는 게 차이가 나죠. 그래서 우리는 인간을 믿지 않는 거예요. 불교든 세상 모든 철학 종교들은 자기를 수련해서 어떤 상태에 도달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근본이 내라는 존재는 끝났다. 내를 아무리 갈고 닦아봐야 거기서 그냥 여전히 호박을 닦아도 호박이 그냥 먼지가 있어도 호박. 내라는 존재는 여전히 해도 죄더라. 이게 가장 중요한 첫 번째 구별점이에요. 자, 두 번째는, 자, 불교에서는, 세상 철학에서는, 자, 내가 이 일하는 행동의 주체로 들어서는데, 우리 기독교는 어떻습니까? 누가 일을 하십니까? 성령님. 성령님 일하시는데 이 모든 게 하나님 일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고 하나님께서 또 우리 안에서 우리를 인도해 가시고 그래서 이 일하는 존재가 누구예요? 예,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세상 그 종교와 철학이 또한 구분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는 아까 성령 이야기 하셨는데 오늘 성령 이야기를 좀 많이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불교는 본래 처음에는 유대를 없고 또 신적인 그런 존재에 대해서 크게 관여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제 이 불교가 나중에 두 갈래로 나뉘어집니다. 그게 지금 티베트 쪽에 있는 소승불교, 이 성자가 수레입니다. 수레. 그래서 작은 수레니까 내가 이 처음에 근본 불교 철학을 내가 인지하고 내가 참선하고 명상함으로써 내 스스로 열반에 들어가려고 하는 그걸 추구하는 게 소승불교고 대승불교는 큰 수레예요. 그래서 여러 사람을 데리고 가는 건데 여기에는 보살이라는 개념이 들어왔어요. 우리가 절에 가면 주로 관세음보살, 지장보살, 문수보살 여기에 이제 절을 많이 해요. 주여. 보살은 주여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 보살은 뭐냐 하면은 보디사트바르 해서 이 이제 열반에 들어갈 수 있는 모든 깨침을 얻었던 그 성인이 열반에 들어가지 않고 이 세상이 너무 불쌍한 거예요. 그래서 들어가는 걸 잠시 멈추고 와서 도와주는 분이 보살이에요. 그러니까 불교가 한번 봐요. 처음에는 자기가 명상을 통해서 하려고 하다가 결국은 안 되니까 또 우상을 숭배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의 종교 철학이 늘 여기에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불교도 결국은 자기들이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 그래서 자기들은 이제 우상을 만들어 버리는 거죠. 그 돌을 보고 왜 그 빌고 하는지, 그래서 왜 그 돌 보고 그렇게 이야기합니까 하면 그분들이 늘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다 마음이죠. 하지만 인간의 근본 마음에는 거기에 의지하고 싶은 마음, 우상 숭배의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누가 이제 인도하십니까? 성령이. 예, 성령이. 그래서 이게 세상 종교하고는 차별이 확 생기는 거예요. 우리는 아무래도 내라는 존재는 죄의 삭시이기 때문에 어떤 것도 우리에게서는 선한 게 나올 수 없고 우리의 구원의 모든 열매는 하나님께서 일을 하셔야만 되고 그래서 우리 안에서는 성령이 인도를 해야만 된다. 이제 딱 구분이 되지죠. 예, 이렇게
흑백을 탁 보여주면 우리가 믿는 그리스도교가 뭔지 정확하게 알아지는 거예요. 이제 이걸 보고 8장을 다시 한번 봅시다. 2절에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으로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이제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자, 우리로서는 할 수가 없죠. 우리로서는 선한 열매를 맺을 수가 없고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지켜낼 수도 없어요. 그런데 누가 하셨어요? 누가 하셨습니까? 예수님이 하셨죠. 예수님은 인간이시죠. 예, 완벽한 인간이세요. 그리고 또한 완벽한 하나님이시고,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인자로 인간으로 오셨단 말이에요. 인간으로 오시면은 율법을 지켜낼 수 있습니까? 안 되죠. 그런데 하나님이 하셨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인간으로 오셨는데 그 예수님을 통해서 율법의 요구를 모두 만족하는 그 영의 생명의 일을 해내셨다는 거예요. 아멘 되십니까? 자, 그러면 우리 안에 성령이 있으면 이제 우리는 어떻다는 거예요? 우리는 전혀 불가능한 거예요? 어느 정도 조금이라도 가능하다는 거예요? 예, 조금이라도 가능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온전히 예수님처럼 영의 요구를 다 들어서 율법을 지켜낼 수는 없지만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이제는 우리가 율법을 지켜나갈 수 있다는 걸 지금 이야기하고 있으시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율법은 우리가 구원을 받기 전에는 우리를 재판하는 재판 규범인 거예요. 너는 죄인이야. 너는 죽어야 돼. 너는 사망 선고를 받아야 돼. 그래서 우리가 마음이 확 녹아내리면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인도하는 그 역할을 하고, 우리가 성령을 딱 받으면 이제 그때부터는 예수님이 인간으로 오셨지만 하나님의 율법의 요구를 충족했던 것처럼 우리 안에도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 임하시면 이 성령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예,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여전히 옛날처럼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끝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이런 허물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주의 그 사랑하시는 그 성령께서 저와 함께 하시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인간의 몸을 입었지만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습니까? 저도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입혀 주십시오 하면서 더 걸음을 걸어 나가야 되는 거예요. 아멘 되시죠? 예. 그러면서 이제 5절에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자, 이제 이 영의 일이라는 게 뭡니까? 영의 일이라는 게 포뉴마토스 해서 성령이 이끄시는 그 일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갈라디아서에 보면은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거기에 나오는 열매들이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온유와 절제와 오래 참음과 이런 열매들이 쭉 나오게 되어 있어요. 이게 바로 성령의 열매인 거예요. 그런데 이걸 사실상 누가 하는 겁니까? 예, 에스겔서 36장 한번 보겠습니다. 이 그대로 써보시고, 구약 성경입니다. 36장 26절, 제가 가진 성경은 25절에서 27절, 구약 성경 1208페이지입니다. 에스겔 36장 25절에서 27절입니다. 25절, 26절은 제가 읽고 27은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율례를 지켜 행할지라. 아멘. 누가 행하신다는 거예요? 누가 행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예. 이게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이 성화되어 가는 그 삶의 원리인 거예요. 이제 이거는 좀 이따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렇게 따라가는지 제가 설명을 해드릴 겁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은 그래도 목사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돈도 벌어야 되고 건강도 챙겨야 되고 조직 안에서 나름 출세도 해야 안 됩니까? 이제 이렇게 우리는 세상에 살면서 의문들이 있어요. 예, 우리는 세상을 살기 때문에 당연히 그런 거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는 게 마땅합니다. 그래서 이 영의 일하고 육의 일은 어떻게 구분을 하는지 우리가 신약 성경 디모데전서 한번 가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입니다. 제가 신약 성경 341페이지입니다. 342페이지 6장 17절부터 19절. 자, 6장 17절부터 제가 19절까지 읽겠습니다.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18절 합독하겠습니다.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틀을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 전에는 내가 세상에 사업을 하고 돈을 버는 거는 내가 돈을 여러 수십억 수백을 모아놓고 다 멋진 차도 한 번씩 타면서 요트 위에 가서 낚시도 한번 하고 이런 나의 육체의 욕망을 즐기기 위해서 우리가 돈을 벌죠, 그죠? 그런데 이제 그리스도인은 똑같이 돈을 버는데 뭐가 다른 겁니까? 예, 목적이 다른 거예요. 내 동기가 다른 거예요. 야,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는데 하나님께서 지금 옆에 계시며 나를 보고 너 이거 뭐 때문에 사업을 하라고 이렇게 하나님 무슨 말씀하실까? 이제 생각하는 기준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선한 사업을 위해서 교회를 섬기고 형제 자매를 섬기고 어려운 이웃들을 섬기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돈을 벌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이게 영의 일인 거예요. 그 다음에 또 고린도전서 6장 17에서 20절입니다. 6장 17절부터 읽겠습니다.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의 죄를 범하느니라.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우리가 세상에서는 내가 막 건강을 챙기고 여성들은 주름을 땡기고 하는 이유는 내가 나름 잘 보이려고 젊게 보여서 자랑하려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은 건강을 챙기는 이유가 하나님의 성전이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골골골하면 기도도 잘 안 돼요. 그래서 더 열심히 운동하고 기도하고 복음 전하고 내가 복음을 전하는데 내가 험한데 아파가지고 복음을 전하겠습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목적도 다르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내가 올바른 생활을 하는 것도 내가 예수님의 성령의 전이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 믿습니다 해놓고는 내 마음대로 살아버리면 누가 욕먹는 거예요? 예, 우리는 성령의 전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목적 자체가 다른 게 영의 일인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께서는 우리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는 것이 영의 일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남아있는 삶은 전부는 이게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될까 안 될까 이게 기준인 거예요. 이제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라. 그럼 이 모든 것을 여기에 더하시리라. 하나님은 우리가 필요로 하는 걸 알고 계세요. 더군다나 예수님은 육체로 살았기 때문에 우리가 고통 가운데 있는 거, 또 먹어야 되는 거, 입어야 되는 거, 또 집에 살아야 되는 거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먼저 구해야만이 하나님, 제가 하나님 나라 위해서 정말 이렇게 하고 싶습니다. 주님, 저 좀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가야 하나님이 도우시는데 우리는 거꾸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번 이것만 잘 해주시면 제가 교회 하나 짓겠습니다. 늘 거꾸로 가는 거예요. 늘. 오늘 이렇게 또 설교했다고 기도만 거꾸로 하지 말고 진짜 마음에서부터 하나님, 저 이제 주의 일을 위해서 살고 싶습니다. 주님, 제 이 하는 일들 속에 제 하는 일들이 이제 주의 전인데 다른 사람들이 다 주목하고 있습니다. 주의 전이 부끄러움을 당해 되겠습니까? 은혜 입혀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고 일하십시오. 이제 로마서 다시 가겠습니다. 로마서 8장. 로마서 8장 이제 9절부터 또 17절까지 보겠습니다. 250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자, 9절부터 17절.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니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그래서 이제 성령을 받은 사람은 어떻게 이 영의 일을 하는가 이제 설명을 이제 해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보면은 좀 특별한 말씀이 있어요. 14절에 무릇 하나님의 영이라 이렇게 돼 있죠. 그 다음에 15절에 보면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이렇게 하고 있고 16절에 보면 성령이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이렇게 했죠. 그래서 겉으로 보면 눈에 안 보여요. 그런데 좀 깊이 있게 보면은 영이 그러면 세 분인가? 하나님의 영, 양자의 영, 성령. 그래서 처음에 그 유대인들은 기독교를 삼신론이라 불렀어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렇게 나누니까. 그런데 이제 이걸 우리가 잘 알아야 성령이 들어오시면 나에게는 어떠한 일이 일어나고 어떻게 해서 내가 변화되어 가는가를 알 수가 있어요. 자, 우리는 하나님을 삼위일체 하나님이라 이렇게 부르죠. 이게 유대교하고 다른 거예요. 유대교는 오직 그 말씀하시는 그 성부 하나님만 믿는 거고 우리는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을 같이 믿는 거예요. 그래서 성부 하나님께서는 이 천지 세계 모든 구원의 역사를 미리 영으로서 작정하시고 품으신 그 하나님, 그걸 인간의 속죄의 사역과 또 부활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오신 인자로 오신 예수님, 성자 하나님.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께서 부활하고 하나님 우편에 계셔서 우리와 지금 동행하면서
그 나라가 다시 올 때까지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성령 하나님, 이 세 분이 한 분이다는 걸 삼위일체 하나님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를 하고 있죠. 누가복음 3장으로 한번 가겠습니다. 예, 누가복음 3장 22절. 제가 21절은 읽고 22절은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새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 하늘이 열리며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는 삼위일체 하나님이 겉으로 확 드러난 게 없어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오시자마자 이제 세례를 받자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이 드러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세례를 받고 올라오시니까 하늘에서는 이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성부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올라오니까 비둘기 같이 성령 하나님이 또 임하시는 이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자, 먼저 비둘기 같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비둘기는 구약 성경에도 보면 정한 짐승이에요. 그리고 온순함, 유순함을 나타내요. 이 비둘기가 주목을 받는 게 노아의 홍수 이후예요. 노아의 홍수가 일어나고 나서 노아가 처음에는 무슨 새를 내보냈습니까? 예, 까마귀를 내보내고 그 다음에 이제 비둘기를 내보냈어요. 그래, 까마귀는 쑥 돌다가 아직 물에 안 빠졌으니까 안에 들어오지는 않고 밖에 있다가 다시 이제 시체 뜯으러 갔겠죠. 그런데 비둘기는 다시 돌아왔다가 나중에 무슨 잎을 따주고 갔습니까? 예, 감람나무 올리브 잎을 따주고 갔어요. 그러면 비둘기가 그 잎을 따가지고 왔다는 것은 이제 뭐가 왔다는 거예요? 예, 새 나라가 왔다는 거예요. 새 세상. 그래서 예수님에게 성령이 비둘기처럼 임했다는 것은 예수님이 처음 오실 때는 우리를 심판하러 오신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비둘기처럼 평화를 선포하러 오셨던 거예요. 그런 다음에 이 비둘기가 새 잎을 따가왔던 것처럼 예수님은 이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했다, 새 나라가 임했다 하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면 이제 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어떻게 한 분으로 계시느냐 이거죠. 이걸 이해해야만이 우리는 사랑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어요. 자, 이 세 분이 하나로 될 수 있는 것은 사랑 외에는 존재하지 않아요. 사랑이 뭡니까? 내라는 존재를 온전히 상대방에게 내어주는 게 사랑이에요. 그래서 창세기에 보면은 부부가 결혼을 하면은 부모를 떠나서 한 몸이 되라 하잖아, 그죠? 한 몸이 되기 위해서는 내가 상대방에게 전부 내주고 저쪽도 다 전부를 내어줘야만 하나가 되죠. 에티오피아에는 결혼식을 할 때 우리나라는 양가 부모가 촛불을 들고 가가지고 양쪽에 이렇게 붙이는데 에티오피아에는 결혼을 할 때 신랑 신부가 들고 가서 가운데 촛불에 불을 붙이고 자기를 꺼요. 이해되시죠? 네, 참 의미가 있어요. 내 불은 이제 다 끄고 우리가 하나된 불로서 남겠다. 예, 이제 이해됐어요. 이게 삼위일체 하나님이 한 분으로 존재할 수 있는 이유가 전부가 전부를 상대방에게 내드리기 때문에 한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시는 일은 위격은 다르지만 한 분인 거예요. 이게 사랑입니다. 이걸 아하브라고 합니다. 아하브. 그래서 이삭이 이제 결혼을 할 때 저 멀리 보니까 이삭의 아내가 누굽니까? 리브가죠. 그래서 저 멀리 보니까 이제 그 신부가 오는 거예요. 이삭이 자기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나서 외롭고 적적했는데 이제 그 리브가를 자기 어머니가 있던 장막에 들어가서 이제 혼인 생활을 시작을 해요. 자, 이 아하브, 이 아버지의 숨결을 같이 한다 집에서, 그게 사랑이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삭하고 리브가가 같은 집에서 서로 숨을 주고 받는 그게 사랑인 거예요.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서로가 서로에게 온전을 내어드리기 때문에
이제 한 분으로 우리는 하나님으로 우리는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이제 이해되시죠? 아멘. 그래서 우리는 사실 이 사랑의 어떤 큰 은혜를 받았던 거예요. 우리 로마서 다시 8장으로 가겠습니다. 그래서 8장 14절에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그래서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영, 우리 안에는 성령이 계시지만 여기에도 여전히 삼위일체 하나님이 같이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아버지의 영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의 영적인 존재로서 하나님 아버지가 뭘 기뻐하실까? 이걸 우리는 생각을 하게 돼 있어요. 성령이 들어오면. 그러면서 자꾸 영의 일을 생각을 하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는 양자의 영을 받았단 말이에요. 양자. 정말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기도하실 때 아빠 아버지여 이 잔을 내게서 걷어가소서 피할 수 있으면 그러나 이게 아버지의 뜻대로 하소서 하면서 엎드려서 아빠 아버지 하는 모습이 이제 성경에 나와요. 그 영을 또한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하면 늘 사단이 너 아직 죄 많잖아 하더라도 예수님의 그 영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 심판의 대속함을 받았기 때문에 담대하게 아빠 아버지 하고 나아가는 거예요. 그 영이 우리 가운데 있으면 기도할 때 막 부러지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성령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성령이 파라클레토서 옆에서 이야기해 주시는 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다른 길로 가면은 너 그렇게 해서는 안 돼 하면서 계속해서 우리를 이끌어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딱 받은 사람들은 영의 일을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의 자리에 나가는데 우리는 담대하게 나갈 수밖에 없고 또 우리가 세상 따라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징계를 하시고 또 우리 마음 가운데 책망을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를 영의 일을 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되시죠? 자, 그러면 이제 성령을 어떻게 받을 것인가? 성령을 어떻게 받을 것인가? 우리가 여기 보면은 16절에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어떻게 증언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 마음 가운데 성령께서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그 분간하는 확신을 주면서 이제 우리 마음 가운데서 하나의 말씀을 사모하게 되고 이 딱딱했던 내 마음이 변화되어 가고 찬양을 기뻐하게 되고 내가 기도의 자리에 가게 되고 이게 육의 몸에서는 나올 수 있는 겁니까? 예, 결코 나올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의 성령을 받은 구원받은 자들은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자, 아직 그렇게 그런 열매들이 안 나오시는 분들은 우리가 어떻게 하면 성령을 받는지 요한복음 14장으로 한번 가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 172페이지입니다. 14장 16절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습니다. 아멘. 그래서 14장 16절을 보면은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이러신단 말이에요. 자,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실 때가 이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이제 제자들을 앉혀놓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곧 3일 후에 이제 십자가에 달리시고 3일 후에 부활하실 텐데 그 사이에도 이 제자들이 다
흩어질까봐 정말 부모의 마음으로 미리 이야기해 주시는 거예요. 내가 어려운 고난을 당할 텐데 너 걱정하지 마라. 내가 하나님 아버지께 요청해서 너희를 돕는 옆에서 예수님이 육체로는 제자들하고 함께 계셨지만 이제 육체로는 떠나가셔야 되니까 영으로 계셔야 되죠. 그죠? 영으로서 예수님과 같은 일을 하는 옆에서 이야기하시는 그 파라클레토스 보혜사 성령을 내가 보내주겠다. 정말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면서 얼마나 안타까웠으면 그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이렇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줄 걸 약속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령에 오신 것은 결국은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온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 너무 안 된 거예요. 저것들이 내가 십자가에 달리면 다 흩어질 건데 저 이제 어떡하지? 내가 영으로서 거하게 해서 내가 다시 모아서 교회를 일구어 나가야 되겠구나. 그러면서 성부 하나님께 요청을 하고 또 이 성령 하나님께서는 그 요청에 화답해서 이 더러운 이 죄인들 가운데서 내가 같이 거하면서 그들과 다시 예수님이 재림할 때까지 영원히 함께 하겠습니다 하면서 오신 분이 바로 보혜사 성령이십니다. 이해되시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성령을 받겠습니까? 딱 그 한계인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을 내가 어떻게 하면 받을 수 있는가? 이거 한계라는 거예요. 자, 예수님은 정말 이 죄인 제자들이 안타까웠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죄인을 부르러 왔습니까? 의인을 부르러 왔습니까? 죄인을 부르러 왔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받는 길은 다른 게 아닙니다. 주님, 정말 저로서는 아무리 봐도 내 자신으로서는 이제 하나님은 심판대 앞에서 영원한 사망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저 좀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제가 아무리 봐도 저로서는 답이 없습니다. 주님, 저 좀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 마음 가운데 예수님이 그 긍휼함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고 마음이 애통한 자는 복이 있는 것이 바로 예수님을 만날 수 있기 때문에 복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사마리아로 가는데 그 우물가에서 여인을 만나요. 그래서 여인 보고 물 좀 달라 하니까 이 여자도 당돌하게 이제 당신은 유대인인데 왜 말을 걸어요? 저에게 막 이렇게 하시다가 예수님께서 네 신랑을 데리고 온다 하니까 뭐 이제 그 신랑이 없습니다 이러죠. 그래, 네 말이 맞다. 네가 5이 있었는데 지금도 있는 사람은 네 남편이 아닌 네 말이 참되도다. 자, 이 여자는 그 자기가 의지하고자 했던 남편들이 전부 다 무너졌어요. 여러분의 남편은 세상의 권력이 될 수도 있고 돈이 될 수도 있고 명예가 될 수도 있고 이 모든 것들이 다 무너지고 나니까 이 여인이 비로소 예수님 앞에 달라붙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혹시라도 나에게는 성령의 열매가 왜 안 나올까? 이런 마음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은 아직까지 내가 의지할 게 많은 사람이에요. 그런 분들은 오늘 저녁에 오늘 말씀을 가지고 내가 정말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는가 깊이 있게 돌아보십시오. 이거보다 중요한 순간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서 하나님, 제가 이리 봐도 성령의 열매가 아직까지 없는 것 같은데 제가 교만한 것 같습니다. 여전히 내가 나를 믿고 있는 것 같습니다. 주님, 저 좀 불쌍히 여겨주셔서 오늘 저녁 저와 저희 영혼에 다녀가셔서 만나 주십시오 하면서 무릎 꿇고 기도하십시오. 이해되시죠?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 바로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게 들어오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찾아서 하고 싶은 마음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남녀간에 사랑을 해도 그래요. 정말 몸은 떨어져 있지만 밤새 머릿속에 나와 함께 있는 거예요. 내 사랑하는 님은 뭘 좋아하지? 내일 데이트를 하는데 이제 머릿속에는 이미 그 사랑하는 사람이 좋아하는 음식이 다 차려져 있고 그냥 마음에서부터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사랑인 거예요. 그래서 이 성령을 받으면 그 삼위일체의 사랑이 들어오기 때문에 하나님 이거 참 원하실 텐데 내가 이렇게 사는 거 하나님 원하지 않으실 텐데
하면서 내 마음에 소욕이 일어나면서 영의 일을 하도록 하십니다. 아멘. 우리 로마서 좀 더 하겠습니다. 제가 조금 웬만하면 예전 같으면 거쳤을 텐데 빨리 좀 책을 기다리는 분들이 있어서 여러분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18절부터 제가 30절까지 읽겠습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 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단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자, 우리가 이렇게 성령의 이야기를 듣고 내게서 성령의 열매가 나오고 하면 얼마나 마음이 뭉클합니까? 그런데 세상을 향해서 딱 돌아서면은 아이고 예수님 언제 오십니까? 이런 탄식이 절로 나오죠. 예, 그걸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거는 우리만 그렇게 탄식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피조물이 다 그렇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나가는 개를 잡고 니도 그러냐 물어볼 수는 없지만 성경이 그렇다는 거예요. 왜 그런지 한번 좀 이야기해 드릴게요. 본래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창세기 1장에 모든 짐승들의 먹이는 뭐였습니까? 풀이었습니다. 그때는 짐승이 짐승을 먹는 하나님 그걸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아담이 선악과를 딱 먹고 아담이 흙으로 만들어졌으니까 땅이 저주를 받았죠. 그래서 땅은 가시나무와 은근키를 맺는 이 저주 속에 들어갔어요. 그러면서 홍수 심판 때 노아의 방주 안에 탔던 그 짐승들 빼고는 다 심판을 받았죠. 짐승들이 뭔 죄가 있습니까? 아담이 죄 지은 것 때문에 우리도 마찬가지지만 그래서 모두 다 심판을 받아버렸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때 또 허락을 하시는 거예요. 짐승이 짐승을 먹을 수 있도록. 그러니까 이 짐승들은 이제 사람을 보면 두려워하고 또 육식동물에 오는가 마음에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날 또 기후재앙 때문에 얼마나 많은 짐승들이 가뭄에 허덕이고 홍수에 쓸려 나갑니까? 그러니까 이 짐승들도 못할 짓인 거예요. 그래서 짐승들도 정말 우리는 모르지만 이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여기에 넣어주신 거예요. 정말 그 아담이 아니라 우리를 저주케 한 아담이 아니라 새로운 마지막 아담 예수님이 언제 재림하실까? 그 하나님의 아들들 지금 우리 구원받은 우리들이 언제 육체도 아름답게 변화가 돼서 이제 우리가 이 고통을 거칠까? 이걸 피조물도 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이루어지면 어떻게 되는지 이사야 11장입니다. 구약성경 이사야 11장 11장 6절에서부터 9절까지 같이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을 할까요?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내 거룩한 삶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아멘. 이 말씀이 이해되죠? 그러니 이런 세상이 얼마나 빨리 오면 좋겠습니까? 다미 선교회처럼 92년 10월 28일 그렇게 이제 사람들이 막 그렇게 달려가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우리 마음도 그런 거예요. 하나님, 정말 이 세상 예수님 믿고 하는 거 좋긴 좋은데 너무 힘들어요. 예수님 빨리 오셔서 우리 몸도 영화롭게 바꿔주십시오. 우리 속도 단식을 하고 피조물도 단식을 하고 또한 성령도 단식하신다는 거예요. 성령도 우리가 기도해야 될 바를 모르는데 그냥 막 우리 마음 가운데서 기도해야 될 걸 하는 성령께서 단식하면서 기도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우리 서춘호 형제님 그 감옥에 있을 때 그냥 어느 날 집에 있는데 저도 모르게 마음이 왜 그리 불안한지 모르겠어요. 저하고도 상관이 없는데 그래가지고 가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 면회를 한번 가라는 거예요. 예? 하여튼 기도 중에 그래 마음을 받아가지고 이제 차를 타고 쭉 갔어요. 그런데 하나님 가긴 가는데 제가 뭐라고 이야기해야 됩니까? 그런데 하나님 마음에 또 감동으로 근심하지 마라. 그 이야기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갔어요. 그러니까 얼굴이 안 좋더라고. 그래서 저도 귀찮긴 했는데 하나님 가시라 해서 왔는데 뭐 일 있습니까? 하니까 밤새 잠을 못 잤다는 거예요. 왜요? 하니까 또 선고기일을 계속 바꿔가지고 또 본인에게 불리하게 선고될까봐 아이고 그래서 하나님 보내신 것 같다고 하나님 염려하지 마시랍니다 하고 이제 왔어요. 그게 이제 무죄 받았을 때 그 일이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마음에 뭐 기도해야 될 걸 모를 때 하나님께서 그냥 부러지게 기도하게 시킬 때가 여러분 많이 경험하셨죠? 그때 뭔지도 모르지만 막 주님을 부르짖다 보면 방언도 열려버리고 내 안에서 기도해야 될 바를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모든 것들이 우리가 하나님이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를 보호하고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까? 이해가 되시죠? 이제 마지막으로 좀 정리하겠습니다. 다시 로마서 8장 29절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이거는 9장에서 좀 더 자세히 할 건데 여기에서 이렇게만 우리가 믿읍시다. 우리의 구원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창세 이전부터 미리 아시고 작정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세상 속에 막 살 때 하나님께서 때로는 고난을 통해서 우리 마음이 부드러워졌을 때 그때 또 말씀으로 부르시고 여기 오고 나면은 이제 그때 예수님의 보혈의 말씀이 믿어지게 하면서 의롭다 칭의하시고 이 칭의 가운데서 성령이 그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예수님이 오시면 우리는 부활의 그 영광스러운 몸으로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되시죠? 정말 이걸 생각하면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게 얼마나 크신 삼위일체 하나님의 작정하심인가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8장 31절부터 39절은 여러분들 외우십시오. 이거는 뭐 더 이상 뭐 설명이 필요하지 않아요. 제가 이제 로마서 끝나고 나면 한번 나오셔서 외운 거 한번 발표해 보라 할 겁니다. 이거는 너무 좋아요. 그냥 여러분들이 평소에도 어려움이 오실 때 암송하시고 내가 죽음 직전에도 암송하시고 이렇게 하십시오. 우리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라.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너기에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어렵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증죄하려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려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